네, 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그러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자유에 대한 잘못된 그 오용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자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갈라디아서 때 먼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자유에 대한 오용은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인식을 책망하고 교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유대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그 자유에 대한 그 잘못된 이해를 교정하는 거였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남에게 구속받은 것, 이 구속받은 것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자유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자유인 거죠. 우리가 민주주의를 획득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다만 독재에서 벗어났을 뿐이지. 진정한 자유를 사회 속에서 아직은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자유를 그 개념으로밖에는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재에서 벗어난 것으로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자유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거기까지 가는 데는 이제 성숙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을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있는 이 내용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내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는 것으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어떠한 분위기가 있었는지를 이해한다면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우리는 이미 갈라디아서나 이 고린도 교회 앞에서도 봤지만 이 당시는 그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가 팽배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영화 보시면 옛날 그리스 전투 나오고 로마 전투 나오는 영화 보시면 신전에 가서 사람들이 제사 드리고 하잖아요. 그 신이 한 명이 아니죠. 그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들을 다 숭배하고 섬기던 그런 상황에서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로마의 지배 아래, 로마의 문화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대단히 일상화되어 있었는데 이 신전을 섬기던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역자들이겠죠. 그 당시로 말하면 사제가 될 거고, 이 당시에 이 신전을 섬기던 사제들은 대부분 그 여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그들의 예식을 준행하고 실행할 때 한 과정이 뭐였냐면, 자신들을 찾아온 그 신도들, 특히 남성 신도들을 자기 방으로, 각자의 방으로 데려가서 성관계를 가져요. 그게 예배 의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당시 문화의 남자들은 땡큐죠. 타락하는 게 너무 쉬운 거죠. 왜냐하면 그걸 정당화시켜 주니까. 그런 팽팽한 문화 속에서 지금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행을 멀리하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런 사회의 문화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도, 즉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나와 있는 너희들도 고린도 사람들이고, 너희도 이전에 그 속에서 살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전부 다 확 다 바뀌었냐 이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뭘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밖에서 살던 그 삶의 모든 가치관과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가치관과 사상으로 교회를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하네 못하네라는 판단을 세속적 가치관으로 가지고 와서 판단을 내려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남 이야기 아닙니다. 요즘 그 결혼하는 사람들의 혼수품이 뭐죠? 제 1번 되는 혼수품이 애기 아니에요.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교회가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반응할까요? 재수 없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으로 교회를 이해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게 필요했던 거고, 여러분들도 대부분은 그 가장 기본적인 걸 우리 교회 등록하기 전에 12주라는 시간을 거쳐서 먼저 배웠던 겁니다.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유익한 것도 아니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얽매이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그 다음 구절부터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어떤 의미냐면 조금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즉 우리 위장을 위해서 음식이 필요하죠. 그리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왜냐하면 음식이 들어오려면 위장 말고 딴 데로 갈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물론 여기에는 우리나라 말도 있으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표시되어 있긴 한데, 이 내용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들 가운데 이런 사상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불려지는 그 헬라 철학의 한 흐름이 있었는데, 오늘날 영지주의는 대표적으로 본다면 신천지도 그 부분의 한 부분에 속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육은 악하고 그래서 영만이 선하고 영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으로 오시지 않고 영으로 오셨다라는 입장을 취해요. 당시에 있었던 그 이단들이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에 가보면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 당시에 팽배했던 그 사상과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단에 맞서기 위해서 요한 사도가 얘기했던 거였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즉, 내 몸뚱아리는 성관계를 위하여서 쓰라고 있는 거지 그냥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성관계는 나를 위해서, 내 몸뚱아리를 위해서 있는 거다라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는 거다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행동들을 합리화시키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일상적인 상황 그리고 사상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다 패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고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계신 것이다 라고 지금 앞뒤를 같은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너희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니까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다 패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있게 하신 것이고 주는 우리를 위하여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음식과 배의 비유처럼 몸과 음란이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사상과 틀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요 한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밖에서 부딪히고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왔을 때 교회에서 보이는 어떠한 불합리한 모습에 대해서 그 잣대를 뭘로 가지고 오냐면 자꾸 세속적 잣대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는 일이 맞다고 생각하고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킨다고요. 그게 우리 안에서 성경 말씀으로 완전히 기준이 잡혀지기 전에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특히 장로교회는 장로를 중심으로 하는 7위회, 당회라는 게 구성이 되죠. 그 전까지는 당회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1인 당회로 목사가 있으면 정상적인 그 당회의 역할을 다 수행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수행할 수 있는 1인 당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7위권을 당회라는 곳에 주게 돼요. 그래서 장로들을 중심으로 한 그 7위회가 교회 일들을 7위에 나가고 처리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재정을 집행해 나가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해 나가는 거죠. 물론 성도들 입장에서 불만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는 당연히 당회에게 그 문제를 제시하고 의견을 물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그 해법들을 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교회니까 교인들이니까 얼마든지 해야 되고 또 할 의무도 있고 또 권리도 있어요. 그러나 교인들이 마음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어느 단체를 구성해서 자신의 의견들을 관철시킬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이 교회에 반기를 들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교회가 말하는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의 치리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게 들어오게 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혼수물품으로 애를 가지고 온 게 뭐 그리 잘못했다고라는 그것이 정당화돼요. 자꾸. 세상에서는 축복이라고 그러고 잘했다 그러는데 왜 당신이 자꾸 나보고 틀렸다고 하냐. 그건 저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함께 좀 의견 나눠보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문제는 잘못한 것에 대한 분명한 책망과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지른 죄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자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문제와 일들이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 거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성경에 의존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안 가게 돼요. 그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진짜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교육 같은 거에 대해서 말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워요. 저는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만큼 어떤 면에서는 잘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그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건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인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날 보는 교육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부모가 아이를 잘 교육시킬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돈 잘 벌어서 좋은 학원, 좋은 선생 붙여주는 게 내가 할 일이다 라고 해서 엄마 아빠는 돈 벌러 나가고 아이는 학원으로 보내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성경은 과연 자녀 교육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난 내 자식을 그렇게 키우는 게 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우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한테 의탁하신 적도 없고 직접 키우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키우시냐면 진짜로 정말로 제가 고운말 쓰려니까 이 싹 와서 닿는 말이 없네요. 늘상 쓰는 말을 써야 되는데 더럽게 말 안 듣잖아요. 네? 아주 말 안 듣잖아요. 자녀들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참으시면서 데려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뭐 감정이 없고 이렇게 무디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감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모든 그 속썩임과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키우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자식을 키울 때 그렇게 키우는 게 맞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교육한다고 할 때 그 교육의 방식도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교회가 스스로 그 교육을 포기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교회가 스스로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냥 종교인으로 여기 모이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는 당시의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들어왔다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들어온다고요. 이걸 벗겨내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이 일을 반복하게 된다고요. 근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왜냐하면 40년, 50년을 세상 속에 살면서 죄라는 걸 심각하게 지어본 적이 없으니까. 국가가 죄라고 규정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지은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 심각성을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정말로 와서 내가 살아온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씩 하나씩 대보면 정말로 오금이 저려야 돼요. 이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과 그 고통스러운 그 눌림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크게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받은 것에 대한 그걸 제가 뭐 억지로 느껴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저는 한 달 동안에 10분 이상을 자보질 못했어요. 그 죄가 나를 꽉 잡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한 달 동안 10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어요. 늘 눈이 빨개져가지고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거기에서 구원을 받을 때야 비로소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말 절절한 그 은혜가 있어요. 그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한 줄도 몰랐는데 제가 마지막에 그 기도한 내용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시고 구해주셨을 때 제가 주님 앞에 드린 기도는 제가 죽어서 계속 이 상태로 죄를 짓고 있진 않았지만 그 이전에 지었던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 고통으로 인해서 만약에 제가 지옥을 가야 된다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지옥에 가야 된다면 지옥에 보내셔도 괜찮다고. 왜냐하면 나는 그곳에 가서도 영원토록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제 마지막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자살할 생각을 했으니까. 왜? 하루하루 사는 게 죄만 더 늘려가고 있다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실제로 범죄하지 않아도 온전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더 이상 살아가는 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여기서 그냥 죄를 멈추고 차라리 지옥 가서 그냥 이 죄를 더 이상 멈추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나는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이다. 그게 제 마지막 기도였어요.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해진 것을 확고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눌렸던 모든 것이 해방이 되고 하나님 앞에 비로소 진짜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왜? 그 자유가 방종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의 율법을 지켜가는 것이 내게 너무나 큰 기쁨이고 은혜고 감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정말로 죄 앞에 절절한 그걸 못 느끼면 회개도 절절하게 안 나와요. 왜? 자기가 그렇게 죄를 의식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나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서지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깊게 만나가는 게 더뎌져요. 세상에서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까지 뭘 하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문자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대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고 떨 줄 알아야 돼요. 개혁신학이라는 거는 당신이 어떠한 죄를 졌든 간에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여러분에 대한 구원의 실패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 몇 마디로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얄팍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완전성은요, 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만들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그 의미에서 완전성이지,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회개 몇 번 하고 뭐 눈물 몇 번 쏟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깎아가는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그게 진짜 개혁교회의 모습이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서는 자세고, 그게 세속 가치관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으면 쉽게 안 벗어져요. 그걸 벗겨내야 되죠.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자유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몸뚱아리도 마음대로, 왜? 몸뚱아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영혼만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몸뚱아리는 막 굴려도 되고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들이 팽배한 상황에 살다 보니까 지금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한다는 말로 자신의 몸이 음란에 대한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특히나 이것이 영적 음란과도 관련된 게 당시 우상 숭배의 예식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여자 사제, 창녀들과 같이 자는 거였기 때문에 이 또한 심각한 영적 음란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너희를 위하여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주를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도 그렇게 살릴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뭐냐면 너희는 주의 몸된 지체, 연합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전에 지난주에도 배운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온 우주의 정사와 권세를 가지신 신령한, 그분이 세우신 이 땅에 세우신 신령한 나라고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기에 네가 음행을 행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런데 네가 주와 합해서 한 영이 되었는데 그 몸에 음행을 실행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바울 사도가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이 말은 몸뚱아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 말이 다 뭐였냐면 죄는 몸 밖에서 짓는 것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다 상대방 아니면 자기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자기 몸 밖에서 죄를 짓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했던 겁니다. 바울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다시 부활할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과 주님 나라에서 삶이 연속성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선 대충 살아도 저 나라에서만 깨끗이 살면 돼. 그게 아니고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신령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였는데 너희는 그것을 함부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값으로 샀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내년 1월 달부터 내년이 5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10계명을 다시 한번 내년 1월 달부터 10계명을 강해를 할 것입니다. 10계명은 늘 우리 안에 새기고 들어야 되기 때문에 5년마다 매번 반복해서 할 겁니다. 매 연초에. 이 10계명의 첫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를 소유했다라는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이 너 다른 신, 나 말고 다른 신은 없으니까 다른 신을 두면 혼날 줄 알아라.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소유했다는 거지. 즉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는 건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고 자기 백성을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소유가 된 백성은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삶이 이원화돼서 나눠져 있지 않아요. 연속성을 가져요. 우리 지난번에 영혼과 육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오후 예배 때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때 모 신학 교수가 한 얘기를 가지고 저희가 논박을 했었잖아요. 오늘날 그 사상이 되게 많이 팽배해 있어요. 뭐냐면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영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죽은 즉시 하나님께서 다시 새 존재로 살리신다는 거예요. 연속성이 없어요. 왜? 영혼이 없는데 연속성이 어디 존재하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죽어서 부활할 때는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영혼만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하나로 이루어진 한 존재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톤 철학은 저기 이데아 사상의 이데아 세계에 있는 그것이 선하고 완전하고 이 땅은 거기서부터 점점 타락해서 악한 것들이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위로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완전한 것이에요. 육체는 썩어서 없어져야 되는 것들. 그래서 이걸 벗어나서 육체의 감옥을 벗어나서 저 영의 세계로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플라톤 철학이었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은 죽음이에요. 저주. 그래서 인간은 부활할 때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육체도 다시 부활해서 새 부활체를 입고 완전한 한 인간으로 다시 서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과 부활했을 때 이원론적으로 나눠진 존재가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로 산다는 건 그리스도께 묶임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몸에 음행을 저지를 수가 없죠. 왜? 그건 그리스도께 범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적당히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맨 마지막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단지 정신, 생각이 아니라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고. 왜? 전 인격이니까. 기도하고 금식하는 게 우리의 일과가 아니라고. 기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는 전 인격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가 돼야 돼요. 이게 이원화돼서 나눠져 있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삶을 매 순간순간 처복종하는 삶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우리 안에 그 성향들이 여전히 우리를 계속 죄 가운데로 끌고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룩한 육체이고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이 신실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쓰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고치시고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 죄와 맞닥뜨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하시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한 그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 자리, 그 자리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별개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 자리에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걸 찾고 구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제공받아야 되는 거래품이 아닙니다.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자유를 올바로 사용함으로 바로 누리시는 건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또 살아갑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가치와 기준이 있고 우리를 이끄는 법들이 있습니다. 주님, 무엇이 우리에게 바른 것인지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올바로 따라갈 수 있게 하셔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쫓아가는 그 기준을 바로 보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어렵더라도 자신을 적복종시키며 하루하루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몸된 지체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그 삶을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